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복음서의 3분의 1에 해당할 만큼 많은 말씀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간결하면서도 심오한 영적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이유는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는 비유의 능력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는 비유의 능력 때문입니다. 19세기 영국 성공의 감독이었던 리처드 트렌치는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이유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영적 진리만을 곧이곧대로 가르치셨다면 그분의 가르침 가운데 많은 내용이 청중의 무관심으로 또는 통찰력의 결핍으로 마음과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는 비록 듣는 순간에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생생한 일화를 사용한 덕분에 그 진리가 종종 그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오랫동안 남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아있게 하는 것이 비유의 가치이자 힘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아있게 하는 예수님의 비유는 기억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돕는 힘을 발휘합니다. 아무리 이해하기 쉽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진리라고 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말씀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비유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남고 기억나서 그때마다 우리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원동력이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설명합니다. 팔레스타인의 경건한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매일 3번씩 기도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기도는 성전에서 드릴 때 효과가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뜰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기도하러 올라간 두 사람의 기도의 모습을 비교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예수님은 두 사람의 기도를 비유로 들어 말씀을 전하신 것일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여 설명하신 이유를 기록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여 설명하신 이유는 예수님 당시 기도하는 사람 중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두 사람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뜻합니다.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 중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기도하면서 다른 한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 중에 누가 누구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잘못된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아마도 성도님들 모두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 바리새인의 실체를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율법주의와 자기들의 실속만을 챙기는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과 세리의 사회적 지위를 살펴봤을 때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종교적인 기준에 비춰보면 터무니없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구원에 관한 유대교의 가르침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놓은 내용이고, 바리새인들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접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의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바로 잡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함께 올라간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리는 민족의 역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세금 징수 권한을 받고 동족들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는 로마인들에게 바치고 일부는 자신들의 몫으로 챙겨 이익을 남겼습니다. 동포들의 눈에 그들은 민족의 종교와 동족을 배신한 범죄자였고, 로마인들의 앞잡이로 거룩한 것을 대적하는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시에 창기나 술 주정뱅이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굳이 우리나라에 빗대어 생각해 본다면 일제강점기 나라를 팔아먹고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동포를 핍박한 친일파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의롭다 칭하며 응답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바리새인과 세리는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비교하기 무색한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였기에 예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까요?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1절 상반절에 서서 따로 기도하여 라는 말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조용히 스스로에게 혼자서 떠드는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절 말씀에서
세리가 서서 기도하였다라는 표현이 능동형으로 쓰인 것과는 달리 바리새인의 경우에는 수동태가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고자 따로 서서 기도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즉 바리새인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오로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 보이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모습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에게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 없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남들을 의식하는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남들을 의식하는 모습은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기도하기를 주저하는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소 기도를 부탁받았을 때 기도를 잘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부담을 느낀다는 것은 남들의 시선과 생각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멋지게 잘 하지 못하면 뭔가 자신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혹은 남들이 무시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싫어지고 꺼려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과 생각을 신경 쓰게 되는 것을 보면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죄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절 말씀은 바리새인이 세리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11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여기서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토색과 불의란 말을 사용한 이유는 같이 기도하러 올라온 세리의 죄를 두드러지게 언급한 것입니다. 토색에 해당하는 단어는 탐욕스러운, 개걸스럽게 먹는 이란 뜻으로 동족에게 세금을 토색하는 세리의 불의한 모습을 들춰내 비판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세리의 죄를 지적하고 난 뒤에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자랑하는 의로운 모습은 금식하는 것과 11조를 드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바리새인들이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길 이유로 충분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금식했는데 바리새인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금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의 규정보다 더 열심히 금식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자랑한 것입니다. 11조 역시 단순히 수입의 11조를 드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는 말의 원어를 다시 직역하면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바리새인은 자신이 가진 전 재산에 해당하는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자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옆에서 기도하는 세리를 보고 하나님, 제가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처럼 세리를 무시하고 남보다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을 가리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의 위선과 교만한 태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바리새인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는 비교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서 지키는 사람도 없고 남을 비방하며 기도하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쉽게 간과하여 지나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9절 말씀에서 말씀하셨듯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이 말은 우리들 가운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남을 멸시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것은 어떤 행동입니까? 의롭다라는 말은 영어로 타당한 혹은 정당한 이유라는 뜻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타당하고 정당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반응입니다. 그것은 남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여기서 멸시한다라는 말은 남을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겨 깔본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행동은 필연적인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남을 멸시하는 사람이 곧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남을 멸시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교만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시시때때로 어디에서든지 남을 멸시하는 교만한 모습은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타당하고 정당하다고 믿기 때문이며 이런 모습이 바리새인이 드린 기도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설교자이자 작가인 존 버녀는 자신의 저서 하늘 문을 여는 기도에서 기도의 모습에 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영혼을 신실하게 쏟아놓는 것입니다. 신실함 없이 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으시며 이것은 기도의 행위에도 적용됩니다. 신실함은 세상 사람들 앞에 있을 때나 골방에 있을 때나 한결같은 것입니다. 신실함은 두 개의 얼굴, 즉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얼굴과 골방에서의 얼굴을 따로 갖는 법을 모릅니다. 오직 기도의 의무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입술의 노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신실함이 동반된 기도가 흘러나오는 것은 바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존 버년이 말하는 기도의 모습을 요약하면 기도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입술로만 하는 노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한 마음으로 남을 헐뜯고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실한 기도는 아니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바리새인의 교만한 기도의 모습과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남을 멸시하는 행동이 같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바리새인처럼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남을 멸시하며 기도합니까?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만나고 난 뒤에 혹은 주일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난 뒤 집에 돌아가 만났던 사람들의 흉을 보거나 자신과 비교하며 멸시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대신 주변 사람들의 허물과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신을 비교합니다. 이 같은 행동은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여겨 주변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월감에 빠지게 합니다. 영국의 기독교 변론가이자 작가인 C.S. 루이스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가리켜서 최악의 쾌락을 즐기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최악의 쾌락이란 모두 순전히 영적인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재미, 친구를 험담하는 재미, 친구를 깔보거나 놀리는 재미, 권력이나 증오가 주는 즐거움 등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꼬박꼬박 다니는 냉담하면서도 독선적인 자칭 도덕 군자는 사실 창녀보다도 지옥에 훨씬 더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남을 멸시하는 행위가 최악의 쾌락을 즐기는 행위이며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창녀보다도 지옥에 훨씬 더 가까이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합니다. 즉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만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남을 멸시하는 교만한 기도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어떤 사람도 다른 누군가를 멸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자신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볼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남을 멸시하지 않고 서로 사랑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자세는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세리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진심을 알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라는 말입니다. 세리가 자기 가슴을 치는 모습은 그가 얼마나 깊이 후회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고대에는 여자들만이 장례식 때 가슴을 치며 슬퍼했습니다. 남자가 그런 식으로 가슴을 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자신이 얼마나 수치스럽게 보일지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의로워 보이는가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에 대해서만 걱정합니다. 본문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나열하며 남을 멸시하던 바리새인의 교만한 기도의 모습과 가슴을 치고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세리의 겸손한 기도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하며 겸손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세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것처럼 우리도 의롭다 높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겸손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자신의 죄와 죄인됨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낮추는 자는 의롭다고 칭하시며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의 비유가 우리 기억 속에 오랫동안 각인되고 남아 남을 멸시하고 비방하는 바리새인적인 기도가 우리 입속에서 흘러나올 때마다 그 죄악된 행동을 멈추고 겸손하게 낮아져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